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찬양과 감사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40년 방황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물론 그 은혜를 체험한 순간에는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그런 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광야는 힘든 곳이잖아요. 찬송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자취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을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명령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알고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번역한 원어 히브리어는요, 호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두는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하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명령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일까요?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었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는 선하시며와 그는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각각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하고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항상 선합니다. 그분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악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유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결국 틀림없이 유익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선하고 유익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PPT 만들었는데 저장을 안 했나 보네요. 안 올라왔나 보죠. 자, 들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걸 잊고 살아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고 얼마나 위대한 선하심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의 상태도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절하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십니다. 언제나 적절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제가 가사를 열심히 쳤는데 저장을 하지 않아서 못 올렸네요. 찬양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선하신 목자님이 이래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느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신뢰하고 믿읍시다 나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선한 목자가 인도하니 꼴짝이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는 선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망의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나를 짓누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십시다.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7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인자하심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한결같은 사랑.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인자함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인자를 그냥 사랑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사랑이 영원함으로 인하여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낙심했다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내 마음이 무엇을 기억했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가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을 가만히 가슴에 담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고집불통이고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를 드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 멸하시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예레미야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진멸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예레미야는 절망했다가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니 비록 이스라엘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니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의 배경입니다.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죽을 상태가 되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본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격이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심. 한결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갚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찾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축복하게 하는데 그 축복하게 하는 소리가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사랑,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듬으십니다. 이게 인자함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함.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찬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제 회개했다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겪게 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를 텐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인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저는 이곳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 아침마다 새롭고
자는 끝이 없고 그의 사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 그렇게 폐영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아멘. 성실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예 인자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멘.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송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참 감사가 끊이지 않는 모습으로 현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나는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요청할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대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를 드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하여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바꾸어서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의 사랑은 인자하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 그 생각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인자하신 하나님, 내 영혼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참여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턱송도 준비하셔서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새벽, 화요일 새벽부터 화수목 3일까지 1.3 특별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새벽을 깨우고 3월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3월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해 주시고,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 2, 3일 우리가 참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공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2교구가, 2부 예배는 1교구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주의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고 방역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봉사 유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주중에 최소 한 명에게 전도지 전하는 전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스마트 요람에서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샘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임시 노회가 있습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일낮 2부 예배 설교가 방송됩니다. 또 많은 이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경 집사님, 양진아 집사님 가정 예쁜 딸 출산했습니다. 축하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